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와 다윗에게 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 충동해서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지금 타겟팅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70km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45km 정도 돼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자 찾아온 거죠.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추적하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나바와 바울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때문에 생긴 비극이 뭐냐 하면 그들이 바울을 발견하자마자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돌로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 쳐라. 이제 죽었다. 끝났다. 얘기할 때까지 돌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투석을 했을지는 이제 상상이 좀 되는 상황이고 만져도 건드려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투석을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시외로 가서 그를 버리게 되는 사건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비극이 생겼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서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왜 둘러섰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끝났어, 죽었어. 그래서 돌을 그만 던지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기죠.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일어나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사도 바울이 깨어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깨어나면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피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죽어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루스드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를 빨리 벗어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대요?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여기 나오는 그 성은 어딜까요? 돌에 맞았던 그 성. 어제 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세워주었던, 낫게 해주었던 바로 그 성. 사람들이 신으로 오해하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루스드라였던 거죠. 돌을 맞았던 장소는 성 안에서 돌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다 맞고 나서 이 성 밖으로 성 밖으로 이 사도 바울을 끌어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루스드라 성 안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제 본문에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에게 좋은 날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어제 본문에 결정적으로 없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제 본문에 그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엔 지금 빨리 피신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언제 여기 다시 올지 모르는데 내가 방금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전하지 못한 복음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일이 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복음이 자신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생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대부분 급한 일을 먼저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급한 일을 하면서 쫓기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걸 우리는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막상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있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이죠. 왜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다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거죠. 이 감격과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이런 모습이 저에게 과연 있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볼 건 뭐냐면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바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던 순간에
이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것을 멈추고 사도 바울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버릴 때 이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뿐이죠. 나가서 말리지는 못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돌 던지지 말고 나에게 돌을 던지라, 이런 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떤가? 제자들은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실천하는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충격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인가?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을 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재발견, 재교육, 새로운 깨달음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이런 깨달음을 있게 해주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제자들의 받은 충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죠. 더베로 갔다가 이들이 결정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게 된 이유는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 그리고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장소를 떠나면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가면 기존에 있었던 위협이 저 사람 살아있네? 이걸 확인하는 순간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인가? 거기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아가면 뭐가 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돼요. 이미 루스드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누구에게 생긴 거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생긴 거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결정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결정이고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일평생 속에 일부라도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이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이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있어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상황과 환경을 예수 믿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었어요. 피시디의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이고니온도 마찬가지고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줄 수는 없었어요. 대신에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바꾸어 줄 수는 없지만 마음을 견고하게 굳게 해줄 수는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존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워 있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하고 견고한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죠.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어원 중에 하나가 어떤 뜻이 있냐면 기둥에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에 나를 잘 묶어야 요동치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믿음에 견고하게 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너를 흔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잘 견고하게 묶여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있기로 결정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난이라는 거가 천국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시기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고난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주와 함께 기쁨도 받지만 주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마음 자세를 가지라. 이것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거나 환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고난에 무릎 꿇게 되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고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더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람들을 함께 세워 리더들을 세워놓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맡겨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나는 안디옥을 떠나지만
나는 이고니온을 떠나지만, 나는 루스드라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처럼 되고 싶다. 누구누구처럼 닮고 싶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구누구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처럼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가?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 때문이다. 사람이 주는 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주님께 그들을 맡기는 거죠. 내가 돌보아 주진 못하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도움에 손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의 눈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는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가 거쳐가야 되는 지역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하고, 드디어 원래 그들이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와서 그들이 확인하게 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맡겼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일반 사람들도 어떤 일을 이룬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운 7, 기 3입니다. 운이 70%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노력과 기술은 30%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 은혜 70이고 내가 한 일은 30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살게 되면 나만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분명하게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구나.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힘으로 살기 원해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서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은 모든 형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과 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간증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시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뭐가 없어요? 자신들이 고난받은 이야기는 없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힘든 걸 다 참고 견디면서 이걸 결국 해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에 자신들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게 없고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기쁨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전체를 보면 고난이 많았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것은 고난이 많았던 전도 여행이 아니라 기쁨이 많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놀라운 선교 여행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다 끝난 이후에 내가 이런 고난도 그 고난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기뻐서 내가 더 즐거워서 내가 더 행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고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